인격적인 존재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잘하기 위해서 그 인간 관계에 자신을 대입하셔서 이런 존재가 되어 주시기도 하신다. 또 때로는 저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아무리 봐도 뭐니 해도 부모 자식 관계,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자기 규정,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또 부모하고 조금 다르죠.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다, 그런 존재로 교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받은 백성을 신부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부부 관계로 이 주의 백성 관계를 비유한 것은 바울이 전해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그 권면을 주실 때에도 이런 구절로도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그런 것이다.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관계다, 이런 것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여러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또 쪽빛처럼 그렇게 비춰주십니다. 엿보게 하시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설기세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장례 예식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부모의 내리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참 닮아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는 것이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친구와의 사이에서,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 조금은 다른 사랑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간다는 것, 그 다양한 점을 통해서 그 다양하고도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실 때 그 설명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10년 전에 저도 한참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한참 젊었을 때, 그 친구도 정말 새파랗게 젊었을 20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또 성혼 선언 부탁한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랑감을 데려온 자리에서 제가 당부했습니다. 결혼은 확실한 약속이다. 축하해주는 그 하객들이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무겁게 여기는 인생의 아주 가장 큰
계약이다, 그렇게 일깨워줬습니다. 거듭 진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임을 되새기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들 중에서 부부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내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입니다. 그죠? 나 보니까 자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또 어때요? 계약서 들이밀지 않아도 통하는, 친하게 지내는, 그렇게 지내다가도 또 좀 소원해지면 뭐 그런가 보다, 서로에게 의무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확실히 다르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는 그런 관계. 그 점이 지어진 자리에 무엇을 놓습니까? 신뢰를 놓습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부부의 연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맺는 그 여러 관계들로 글 중에서 특별하게 이 부부 관계로 자신과 택하신 백성 관계를 설명하실 때는 약속의 이행, 바로 그 신의에 따른 신뢰가 있는 자세, 그것을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쌍방간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엄청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매번 위반을 하는 거죠.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어제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예고 드린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 우리 새영광교회는 선지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관계가 심하게 망가졌다, 상처가 났다. 이 영적 심각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어둡고 무겁고 되게 무서운 심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확인하는 첫 번째 시간, 오늘 호세아서를 다룹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 시작은 조금 잔인해 보일 정도로 좀 강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음력 고매를 신부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란은 실제 어떤 음란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 쌍방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세, 신의를 저버리는 자세, 그것을 짚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시작부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 근데 이 불완전한 상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었고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땅에 복락을 준다고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 안에서 나의 자세,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약속에서 정말 신실하지 못한, 충실하지 못한 그런 상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음녀와 부부관계를 맺어라 하는 그런 처방으로도 충분히 그 상태를 다 전달할 수 없는 것인지, 영적인 잠을 깨울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더 센 충격 요법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그 음녀 고멜과 함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마저도 절망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첫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또 딸 루하마는 궁율이 없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 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미래를 책임질 그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저주의 이름으로 짓게 하시는 것, 이것은 괴팍한 지배자가 마구 휘두르는 폭력적인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너 이러면 안 돼, 정말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의의 길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 한마디의 접속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9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동감할 수 있도록 그 속 터지는 남편, 정말로 속이 문드러지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걸 동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가 이어졌다면 너희는 흩어질 것이야, 너희를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무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면 갑자기 그러나 라는 접속사와 그 저주의 말들이 쾅 부딪힙니다. 어두웠는데 갑자기 환한 소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완전히 외면하신 것 같은 그 큰 외로움 속에서, 그 큰 절망, 그 나락에서 하나님마저도 내 백성이 아니야 한 바로 그곳에서, 생명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폐허 같은 구루터기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허락되는 겁니다. 신의를 깨트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를 깨트렸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나락에서 그 현실에 쾅 충돌하는 그러나에는 하나님만이 감당하셔야 하는 고통,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됩니다. 어느새 남이 되어버린 그 신부를 품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이 감내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너희의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한다. 호되게 혼나야 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그러나 사랑한다. 그 사랑은 제한이 없는, 뭔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이 그러나 끝까지 사랑은 감추인 것 같지만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눈을 감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피력하십니다. 제 지배 아래에서 저 언덕 너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롭고 지쳐 쓰러진 그 사람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내 처절한 이 상황에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게 찬양으로 다른 이들까지 초대하게 됩니다. 복음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의 초대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서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을 그 복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확장되어야 할 끝까지 사랑의 아멘 할렐루야로 동참하시는 우리 주의 정결한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음악만 기억하지 마시고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제 동참하자. 성도여, 찬양하세.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진정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는 건 오늘 초청된 이 부분이 부부셔요. 신이가 두터운 부부셔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면 네 사람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목격하면서 이제 우리도 증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장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승천 마지막에 올려드린 승천 찬양은 이분들하고 저희가 10년 전에 함께 이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억을 또 되살리는 귀한 자리이기도 한데, 이 찬양이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바라게 됩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 오신 우리 두 분, 우리 클래식 음악도 하시지만 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휴가차에도 오신 이 한국에서도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계시고, 또 밀라노에 거주하는 그 성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도 가고 북유럽도 가서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이 따뜻한 찬양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귀한 사역들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두 분 사역 위에 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품고 이제 성도여 찬양하세. 나도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땅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